네, 여러분 사오정 시리즈를 혹시 아십니까? 말귀를 통 알아듣지 못하고 앞뒤가 꽉 막혀서 답답한 사람을 가리켜서 이제 사오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동안 그 사오정 시리즈가 한국에서 크게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오정과 저팔계가 오락실을 갔습니다. 근데 사오정이 너무나 오락을 잘해서 딸기 하나를 땄습니다. 그리고 계속 전자오락에 몰두하고 있어요. 근데 사오정이 너무나 오락을 잘하니까 먼저 끝난 이 저팔계가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사오정을 툭 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야, 나 이 딸기 좀 먹을게. 그런데 사오정은 이 게임에 몰두하다 보니까 전혀 알아듣질 못하고 계속해서 그냥 오락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저팔계가 큰 소리로 야, 이 딸기 좀 먹을게. 먹어도 괜찮지? 그런데도 여전히 사오정은 알아듣지 못하고 게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짜증이 난 저팔계가 사오정의 귀에다가 대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야, 딸기우유 먹어도 되지? 그러니까 그때서야 사오정이 귀찮다는 듯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남 열심히 오락하는데 왜 자꾸 귀찮게 굴어? 그거 떠들지 말고 그 옆에 딸기우유 먹고 조용히 있어.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도저히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사오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느 날 사오정과 선호공이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깡패들이 나타났어요. 그 깡패가 이 선호공의 멱살을 쥐고 이렇게 말했어요. 야, 가진 돈 있으면 다 내놔. 나는 미아리 칼치다. 그러니까 선호공이 눈을 부릅뜨고서 째려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말에 이 깡패가 겁을 집어먹고 잔뜩 쫄아가지고 도망을 쳤어요. 옆에서 그걸 보고 있던 사오정이 야, 정말 멋있다. 그래서 나도 이 다음에 한번 써먹어봐야지. 그래서 정말 멋있는 말이야. 다음날 이번에는 사오정이 저팔계와 함께 길을 걸어가는데 또 그 같은 깡패가 나타났어요. 그 깡패가 또 같은 말을 하면서 위협을 하는 거예요. 나는 미아리 칼치다. 가지고 다 내놔. 그러니까 이번에 사오정이 어저께 선호공이 했던 그 말을 떠올리면서 잔뜩 눈에 힘을 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분은 또 사오정이라는 그런 말을 들 수가 있으니 여러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빡빡 우기면서 고집불통으로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속된 표현으로 꼴통이라고 합니다. 근데 참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계속해서 세상 길로 향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참 그렇게 답답해 하실 것입니다.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보시기에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도무지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고 그저 자기 욕심대로 행하는 그들 가운데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책망과 회개의 권면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말씀을 그들 가운데 선포해도 그들은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선지자 아모스에 귀한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입니다. 아모스는 당시 주전 8세기에 호세아, 미가 그리고 이사야 등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였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난 후에 남북이 분단이 되고 언 2세기가 흘렀습니다.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이었지만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습니다. 그 당시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북이스라엘 왕국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있었는데 나라가 부강했습니다. 하지만 큰 돈은 모두 소수의 부자들이 쥐고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있었으며 종교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회는 지극히 혼탁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던 것은 이스라엘의 타락한 신앙이었어요. 결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문제가 썩은 종교의 샘물에서 흘러나왔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도록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나름대로 예배 드린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이방 종교 우상 신앙의 그 잘못된 관습과 사고방식이 스며들어 혼합된 그러한 엉터리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영적인 상태는 과연 어떨까요? 여러분, 참 세상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형식적인 신앙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 드리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 혹시나 우리는 주일 예배를 부담스럽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혹시나 주일이 너무나 자주 돌아오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는 주일이 너무나 자주 돌아오니까 그냥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예배드리면 좋겠다, 뭐 그렇게 생각하실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자주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렇게 예배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80년이라고 생각할 때 그 80년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며 사는가를 계산해서 비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인생 80년을 산다고 할 때 잠을 하루에 8시간 잔다고 하면 여러분, 무려 잠자는데 26년을 소비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또 먹고 마시는데 소비하는 시간이 6년이나 됩니다. 그리고 여자들 경우는 쇼핑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무려 3년 반이라고 합니다. 또 전화 붙들고 수다 떠는데 1년 반의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이 가만히 앉아서 허공을 바라보며 멍 때리고 있는데 1년 반의 시간이 흐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년 52주를 우리가 주일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온다고 할 때 그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을 차를 타고 오고 가는 시간까지 합쳐서 맥시멈 3시간이라고 계산했을 때 여러분, 80년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은 고작 1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코 많은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 예배를 우리가 더욱 소중히 여길 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것에 실패하는 사람은 신앙에도 실패합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치고 믿음이 바로 된 사람 없습니다. 그렇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절히 우리는 왜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 임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업신여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기근을 그 땅에 보내겠다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기근은 비가 안 와서 가물어서 임하는 기근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기근이었습니다. 뭐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픔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배고픔이었어요. 본문 11절을 보면은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12절을 보면은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여기서 하나님이 예고하시는 심판은 바로 말씀이 없는 기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과 백성들의 배반, 그리고 그토록 예언자들, 선지자들 통해 말씀하셨지만은 그 회개를 선포하는 말씀을 알아듣지 아니하고 그저 죄악 가운데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가뭄이나 아니면 재앙으로 인한 기근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거두어 가시는 그런 기근을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고 구하려고 돌아다녀 보아도 그 말씀을 얻지 못해서 결국은 다 은혜를 까먹고 기진맥진하여 쓰러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사실 그것처럼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하는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한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3년 동안 가뭄이 계속되는 것과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과 그 둘 중에서 어떤 것을 택하겠습니까? 우선 목마른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그래도 더 나아 보입니다. 여러분,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굶어 죽거나 목말라 죽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거두어 가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우리 삶에 없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내리시는 가장 큰 징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목말라 죽는 것, 굶어 죽는 것보다 더 큰 재앙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거두어지는 것이 그렇게 큰 재앙이 됩니까? 도대체 어떤 결과를 가져오길래 우리에게 큰 재앙이 되고 저주가 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창조될 때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고 주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에서 인간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기초와 질서와 가치관을 바로 세우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는 주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의 영이 고갈됩니다. 그러면 살았으나 죽은 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으면 오히려 편안한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아니, 이것 하라 저것 하라, 이 길로 가지 말라 저 길로 가지 말라, 이것 하지 말라, 그런 말 안 들으니까 오히려 부담이 덜 되고 오히려 더 자유를 느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학생들이 교실에서 선생님이 없다면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공부 안 해도 뭐라 할 사람 없고, 떠들고 싸우고 장난을 치고 난리를 쳐도 뭐라고 간섭할 사람이 없습니다. 또한 집안에 부모가 외출하고 아이들 혼자 남아있을 때 아이들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실컷 놀고 실컷 먹고 실컷 컴퓨터 게임하고 실컷 싸우고 난리를 쳐도 뭐라고 야단을 칠 부모가 없습니다.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런 시간이 한두 시간이 아니라 하루 이틀 사흘, 한 달, 두 달이 계속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편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재앙이며 큰 징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미래가 암담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큰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큰 불행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상황을 기억하십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싫다고 그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살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도덕과 타락과 끔찍한 범죄들이 만연했고, 개인이 타락이 결국은 사회와 국가의 타락으로 확장이 되어서 나라가 심히 혼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을 거두어 가신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그래, 너희들끼리 한번 잘 살아봐라. 네가 내 말을 듣기 그렇게 싫어하니 한번 네 멋대로 한번 살아봐라. 갈 때까지 가봐라.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겪어봐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거두어 가신다는 것은 결코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서 거두어 가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아내는 남편과 차를 타고 갈 때마다 항상 신호를 기다릴 때 그 남편을 코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신호등이 바뀔 때마다 남편을 쿡쿡 찌르면서 여보 좌회전, 여보 직진,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너무나 귀찮아서 좀 가만히 있어, 그렇게 화를 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이 꼭 이 신호등을 기다릴 때마다 딴짓을 하는 버릇이 있어요.
옆에 차가 있으면은 어떤 차인가 들여다보고, 멋진 차이면 거기에 정신이 팔려서 신호등이 바뀌는 것도 그냥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남편은 항상 아내에게 말하길, 내가 신호 다 보고 다니니까 걱정하지 마.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러던 어느 날 좌회전 그 신호를 기다리는 차선 맨 앞에 차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신호가 떨어지자마자 그 아내가 남편의 옆구리를 쿡 찌르면서 여보 좌회전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이 갑자기 화가 났어요. 매번 자기를 귀찮게 하는 그 아내가 미워서 이번엔 아예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차를 전혀 움직이질 않았어요.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뒤에 있는 차들이 빵빵거리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너무나도 기가 막혀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할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로부터 그 아내는 다시는 남편에게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남편은 속으로 내심 생각하기를, 야, 이번에 우리 마누라 교육 좀 단단히 잘 시켰구나, 그렇게 흡족하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운전에 집중하지 않고 딴짓을 하는 것을 잡아주는 그 아내의 잔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았을 때 그 남편이 잘됐다, 이젠 편안하다라고 생각했을진 모르지만, 그러나 나중에 그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낭패를 볼까 하는 그런 염려를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내의 사랑의 잔소리가 사라지고 난 후에 그 남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변함없이 문제없이 잘 다녔을까요? 그 신호등 기다리면서 딴짓을 하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그 남편이 뒤늦게라도 철이 들었다면 그 아내의 말이 사랑에서 나온 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을 것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나름대로 구한다고 하면서도 또 하나의 문제점은 바로 자기 취향 따라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고 자기 귀에 거스리는 소리는 아예 듣지 않겠다고 귀를 꽉 막고 있습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말만 듣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기 마련입니다. 반면에 입에 달콤하고 기름진 것은 몸에 좋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방황하고 있으면서도 선지자들에게는 하는 말이 그저 잘된다, 잘한다, 그런 소리만 해달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지금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랬다가는 저희가 미쳤다고 왕따시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도 그 하나님 말씀을 더 이상 주지 않으시고 아예 걷어가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간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한테 몇 번 얘기해서 도무지 알아듣지 않고 막무가내로 우기고 하면은 그냥 포기하고 내버려 둡니다. 저러다가 스스로 알아서 깨달아서 변화되겠지, 그냥 놔줍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나중에 그 사람은 더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영혼이 말씀의 기근을 겪게 되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뜨거워졌던 그 마음의 감동이 사라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은 목사님이 설교를 못해서 그런 것이라고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은 설교를 해도 어떤 성도는 감동을 받아 마음이 뜨거워지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무감각합니다. 전혀 기별이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에 대해서 감동이 없고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말씀에 변화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그 영이 곤고하게 되어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이 시대야말로 말씀의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할까요? 사실 여러분, 이 시대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던 때가 또 어디 있었습니까? 인터넷을 틀면은 여러분, 유명 목사님의 설교들이 끊임없이 흘러나옵니다. 설교의 홍수예요. 그런데 워낙 말씀이 흔하다 보니까 그 말씀의 소중함을 사람들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많고 많은 게 교회이고 흔한 게 목사이다 보니까 여러분, 목회자들이 오히려 교인들의 눈치를 볼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나가고 큰 잘못을 범하는 교인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면서 회개하라 말 한마디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다 이민 생활하느라고 힘들어하는데, 그래도 교회 와서 위로받기 원하는데 에이, 좋은 말만 해줘야지. 잘못한다고 해서 괜히 회개하라고 했다가 교회 안 나고 한다면 어떡해.
나만 손해잖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듣기 좋은 얘기만 해줘야지. 비나 맞춰줘야지. 이게 대다수 이민교회 목회자들의 생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복 받는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는 회개 심령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는 죄를 지었을 때 날마다 침상을 눈물로 적시며 하나님께 회개 기도했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에게서 쫓겨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성령님이 자기를 떠나시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두시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거두어가시는 말씀의 기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회복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두려움이 우리의 두려움이 되고, 여러분,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진정으로 복받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가 얼마나 주 안에서 부족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참된 회개의 심령으로 자복하고 통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폭포수 같은 은혜 단비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말씀 없는 기근에 시달리는 이 세상에 말씀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본문 14절에 보면은 무릇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에 위하는 것에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서 맹세한 것은 바로 우상에 대한 맹세였습니다. 부지런히 그들은 하나님을 찾는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찾아 브엘세바로 단으로 헤매고 다녔던 것은 바로 금송아지 우상이었습니다. 그 우상을 섬길 때 가정이 잘 되고 나라가 잘 되고 복을 받는다고 그 우상 앞에 빌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눈앞에 있는 것만을 바라보며 살았던 것. 그들 가운데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이 깨닫도록 책망의 말씀을 주셨지만은 그들이 정신 차리지 못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말씀을 거두시는 말씀의 기근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의 양식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양을 쌓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덕을 쌓고 상식을 풍부하게 늘리기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따라간다고 생각할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끝나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의 기준이 없어집니다. 방향을 잃어버리고 목표를 상실합니다. 그래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리저리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교회 나올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나오는 성도는 믿음을 잃지 않지만 분위기 따라 친구 따라오는 성도는 결국 무슨 일이 생길 때 교회를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전에 한국에서 발생한 개 연쇄 학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9마리의 개가 사라졌는데 전부 죽은 채로 발견이 되었어요.
뭐 별일 아니라고 생각이 되지만은 그 사건은 다름 아닌 7명의 학생들이 저질렀던 짓이었어요. 이제 각 집마다 개를 끌어내가지고 그 몽둥이로 잔인하게 두들겨 패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왜 그런 짓을 했냐고 물으니까 그 학생들이 하는 얘기가 그냥 재미삼아 그랬다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것은 그 학생들이 그 학교에서 문제 학생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얌전하고 공부도 잘하는 학생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참 인간의 삶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공부만 하라고 강요했지 도대체 무엇이 이 시대에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인가를 그들이 배우지 못하고 깨우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즘 뉴스마다 끔찍한 사건들이 보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 잔인한 살인사건, 잔인한 강간사건을 우리가 거의 매일 뉴스를 통해 접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교회가 없기 때문입니까? 이 땅에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건성으로 흘려들었기 때문입니다.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바로 세우고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고치는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자신의 욕심대로,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그저 자기만 하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흘려듣지 말고 그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바로 살아나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르크스도 원래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 성경에서 공산주의 사상을 따왔다고 합니다. 얼마나 끔찍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오히려 참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몰아넣는 그런 실패한 이데올로기로서 공산주의가 탄생했던 거예요. 여러분, 북한의 김일성도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도 성경을 읽었어요. 그의 어머니는 신자였다고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다고 하나님 말씀을 배웠는데도 제대로 배우지 못하니까 그것을 그게 자기에게 적용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다 나에게 복종하라 라고 오히려 자기 우상을 하고 자기를 하나님처럼 만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바로 세우고 그 말씀으로 변화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성도가 될 때 우리는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결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교만함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그저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자기가 행하는 모든 것이 자기 의로 여겨지고 자기 교만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이기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내세우며 다른 사람에게 어떤 상처를 줘도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그 말씀의 소중함을 모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엉터리로 성경을 적용해서 그저 내가 하는 것은 다 옳다는 그런 잘못된 내가 복음의 신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른 신앙인은 자신이 죄 많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부족하고 자신이 연약하고 자신이 죄악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울인 말씀에 날마다 자신을 세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죄악담을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 말씀으로 변화받는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가 참된 성도이며 이런 성도를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그 삶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청교도의 에피소드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한 교회 멤버가 되려면 입교 심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때는 참 교회 다니기도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입교 심사라는 위원회가 있어서 이 사람이 그 교회 멤버로 적합한가를 심사하는 그런 입교 문답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이든 어느 목사님이 그 입교 심사를 받는 자매에게 질문을 했어요. 자매님은 예수를 믿기 전에 자신이 죄인이었다고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네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목사님 하신 묻기를 그러면은 지금 예수 믿는 지금은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도 그 전과 같이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묻기를 그러면은 그 전과 지금과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그때 이 자매님이 대답한 말이 크게 유명해져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입에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자매님의 대답은 전에는 제가 죄를 향해 달려가는 죄인이었지만 지금은 죄에서부터 도망치는 죄인입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루도 바르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 인생의 삶에 복을 가져다 줍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은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사람이 위경에 빠져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는 말씀 하나만 받으면은 그것을 붙잡고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업을 망해 다 죽게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잡고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오늘도 주 안에서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회복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신다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다 죽게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령 살지니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만 받으면은 여러분 얼마든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일어나서 주의 생명의 빛을 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혹시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게서 거두어가지 마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데서 온 기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않아서 영적인 기갈, 말씀의 기갈이 왔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있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에 바로 세우는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견고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인생의 집을 짓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세우는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승리하며 은혜를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을 바로 세우고 말씀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